다윗의 이야기는 저희들이 참 많이 나누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했는데 확신으로 주신, 내가 원한 것을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 놓으셔서, 그리고 그 넣어 놓으심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셔서 기도한 그 확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느헤미야처럼 어떤 기도들은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응답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어떠한 것이든 기도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삶에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의 평생의 소원과 기도가 몇 세대가 지나야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즉답이라고 말합니다. 즉시 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즉답해 주시는 경우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답을 주시는 것을 변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응답 주세요. 이 변답이 또 한 30-4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채답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했는데 응답 주시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지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게 무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즉답도 하나님의 은혜고, 변답도 하나님의 은혜고, 채답도 하나님의 은혜고, 무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답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변답도 나는 기도했지만 원하시는 건 주지 않았지만 그래,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채답, 무응답이에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또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 이것을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을 소요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느껴보고자 기도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고 내가 못 느낄 수도 있구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기간이 이 채답과 이 무응답의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요. 물론 해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경계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봄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해봄이 있어요. 이 경계선을 잘 민감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채답인지 하나님의 무응답인지 아니면 기도를 내가 잘못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이 경계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윗의 오늘 이 사무엘하 5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절 안에 이 경계선이 들어있어요. 기도했는데, 확신 가운데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견디는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시간이 지금 이렇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니 어쩌면 무응답이 응답이는 그러한 시간을 견디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어떠한 것을 해보고도 어떠한 것을 안 해보고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경계선이 오늘 이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와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형들 일곱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는 동안 다윗은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은 형들에게 비교해서 좀 충족되지 못하는, 반대로 말하면 다윗보다 다윗의 형들이 원체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당연히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니 이 제사를 도울 아들들을 준비시키고 또 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사를 도운 아들들을 하나하나씩 들여보내라. 내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새는요, 자신했을 거예요. 뭘 자신했냐면 우리의 아들들, 내가 지금 내놓은 7명의 아들, 7명이라는 것은 다 내놨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8 있었지만 7은요 다 내놨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 7이라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7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무엇이냐면 부족함 없이 다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부족함 없이 다 내놨다. 아들은 8명이었는데요 7명을 내놔도 8명을 내놓은 것과 똑같아요. 즉 우리 집안에서 내놓을 아들 다 내놓은 거예요. 그게 7이에요. 8번째 다윗을 넣어놔도 다윗을 빼놔도 똑같아요. 부족하지 않고 완벽한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는 그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제사를 수종드는 아들들도 완벽하고 왕의 후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겠다라는 그 후보들도 7명, 7, 형제 7을 탁 내놓으면 100% 완벽한 거예요. 틈이 없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다고 이새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8이었지만 7을 내놓고 이새는 기다렸습니다. 왜요? 완벽했거든요. 하나님의 제사를 시중드는 것도 완벽했고 왕의 후보로도 이 7명이 완벽했어요. 8번째가 있지만 너도 더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고 뺀다고 부족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7을 자신 있게 넣은 거예요. 완벽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완벽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 다윗이 들어왔을 때 이다 라고 얘기해요. 완벽함, 이미 선언되어진 기준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오히려 상태를 보니 없는 게 더 유익한, 그래서 사무엘 앞에 소개될 때 그 소개에 들어가지 못한, 이 아무런 영향력 없는, 있는 것보단 없는 게 더 완벽한, 이해가 되셨죠? 이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선택한 자가 이 자니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요. 그게 다윗의 10대 중반입니다. 10대 중반에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들었어요. 무슨 응답이냐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사울왕 앞에 나갑니다. 사울왕이 그 이야기를 못 들었는지 아니면 이게 생명하고 직관된 일이기 때문에 이새의 집안에서 입단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왕이 누군지를 몰라요. 다윗이 나왔는데 사울왕이 누군지를 눈치를 못 챕니다. 즉, 얘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애란 말이야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입단속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건데. 그래서 왕이 이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만약 이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았다면 내보냈겠습니까? 안 내보냈을 거예요. 그냥 뒀을 거예요. 왜요? 사울도 바보가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삼을 만큼 괜찮은 사람.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든 군사가 겁을 먹고 자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국가적 대치 상황에서 한 소년 10대 중반이 나왔는데,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왔는데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라면 그를 내보내겠냐? 안 내보내죠. 왜요?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운다라는 것을 짐작했을 거예요, 사울도. 그런데 내보내요. 그것도 왕의 갑옷과 무기를 줍니다. 아마 입단속을 잘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칼을 들어보니까 칼이 질질 끌리고 갑옷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 벗어놓고 자기가 양을 칠 때 썼던, 짐승들을 물리쳤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 그를 죽이고 골리앗의 칼로 목을 잘라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케 하죠. 대블레셋전을 승리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사울의 눈에 들어 장군이 돼요. 장군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10대 중반 후반의 장군이 된 이 다윗이 사울에게 굉장히 이쁨을 받아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하고 혼인도 합니다. 왕족이 돼요, 하루아침에. 그러는 순간 어느 날 사울의 머리가 아파옵니다. 왜 아파왔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어요. 어느 날부터 사울이 머리가 아파와요. 원인을 몰랐을 거예요. 왜 아플까? 왜 아플까?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왕자의 자기 공주의 남편인 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자신의 머리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창을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내 두통의 원인이 뭐예요? 예. 이거 그냥 좋은 사위인 줄 알았더니, 전쟁자라는 사위인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두통의 원인이 내 머리 아픔이 얘 때문이에요. 이건 사울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을 집어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에게는 다음 왕, 자타가 공인하는 다음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요나단이 있었어요. 모든 이에게 칭찬받는 제대로 된 왕 요나단이 있었어요. 두 번째 당연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있는데 부족하다면 모를까, 정말로 좋은 왕의 제목이고 자기보다 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나의 친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다윗이 사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것도 자기 손으로 왕족을 만들어놨어요. 자기 손으로 로얄 패밀리를 만들어놨어요. 공주하고 혼인시켰어요. 자기 손으로. 신분이라도 미천하면 어떻게 좀 눌러보고 감춰보고 하겠는데 너무 유명해졌어요. 자기가 자기 발을 찍은 거죠. 이게 사울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왕족을 만들어놨어요. 전쟁에서 패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들으니 백성들의 큰 함성이 들리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위기감을 느끼고 다윗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오히려 역적으로 몰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도망다녀요. 이게 몇 살이네? 20살이에요. 10대 중반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10대 중반부터 20까지 공주하고 결혼도 했다가 장군도 됐다가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겪어요. 그리고 20살부터는 도망다녀요.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도망다니느냐? 10년을 도망다녀요. 30까지. 15살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장군이 됐고 공주가 자기 부인이 됐고 왕족이 됐으니 가까워졌죠. 목동으로는 쳐다보지도 못했던 왕궁, 그런데 이제 그 왕궁이 자기 집이 됐어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 곤두박질쳐요. 자신을 전쟁터에서 따랐던 자신의 병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자신을 이뻐하고 인정해줘서 사위로 삼았던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져요. 가까이 갔다가 다시 미끄러져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나이 20입니다. 뭐 그때 당시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대략 평균 나이가 40대 초중반이라고 하고 많이 산 왕들은 5, 60을 살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20살이라면 50을 살았건 40을 살았건 아직은 세상 일에 그렇게 초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1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점점점 주목받는 삶에서 올라가요. 이게 5년의 일이에요. 긴 시간이 아니에요. 5년은 정말 짧은 일이에요. 전쟁에 나가고 장군이 되고 공주의 사위가 되고 왕족이 되어서 다시 미끄러진다. 5년 동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20살에 툭 떨어진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 20살의 10대 후반의 다윗이 경험하며 살아올라 20살부터는 도망다녀요. 10년 동안. 5년을 맛보고 10년을 돌아다녀요. 5년 동안은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5년이 지나자 그 자리에서 떨어져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 10년, 우리는 끝남을 알기에 10년이지만 언제 떨어져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을 견뎌가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는데요.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사울왕이 살아있으니까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제비 뽑아서 옛날처럼 제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내가 뽑히나 보다.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되는 것 같아요. 목동이었는데 장군이 되고 자신의 부인이 공주가 부인이 되고 하면서 로얄 패밀리가 됐어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급격스럽게 신분도 상승하고 전쟁에선 진 적이 없는 장수가 되어 유명해지고 백성들에게 인기는 좋아지고 그러면 어땠겠어요? 마음이 되나보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이 되나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되나보다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되나보다의 최정점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나보다. 되는 게 아니었나 보다.로 떨어져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받았을 때 응답을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생깁니다. 내 기준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어떠한 기준이 자기에게 생겨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후에 무슨 일이 되면 되나보다라고 생각해요. 되나보다.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내 삶이, 이제 내가 기도 응답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5년의 시간 동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기대가 한껏 부푸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내가 공주의 남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왕이에요. 되는 거예요. 왜요? 장군도 됐고 공주의 남편도 됐거든요. 로얄 패밀리가 됐어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순간 미끄러져요. 단계적으로 미끄러지는 것도 아니고 푹 주저앉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나 보다.
그래도 올라가 본 게 어디야. 하나님이 또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이루어 주시겠죠. 그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우리는 10년인 걸 알기 때문에 10년이에요,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몰라요. 자기가 5년 기도 응답 받고 5년 동안 누렸던 그 시간을 거꾸로 뺀다고 해도 5년은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5년은 그래, 내가 응답 받고 5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1년째 그래 견뎌, 2년째 그래 견뎌보자, 3년 아직도 그래, 내가 5년, 4년 그래 아직도 남았어, 5년째 그래, 6년 7년 8년 9년, 거의 소망이라는 걸 품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슬퍼하나요? 내가 받은 은혜보다 고통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슬퍼하잖아요.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보다 은혜 받지 못한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젊은 날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 삶을 이끌어왔다라는 하나님의 고백과 지금 내가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그때의 그 역사보다 지금이 더 길고 확신할 수 없고 내가 받은 그것으로 견디기에는 지금이 다 까먹어서,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5년 동안 잘 됐고 10년 동안 미끄러졌어요. 우리는 이 10년을 알지만 언제까지 미끄러지고 언제까지 소망 없고 언제까지 침묵하실지 약속은 받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포기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이미 다 까먹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 속에, 기도의 응답의 그 침묵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기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받은 것도. 이미 그 받아서 누릴 건 누렸고 다 까먹었어. 옛날에 그러셨는데 뭐 좋았지 뭐. 이게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죄송합니다, 매가리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하는,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새로운 응답을 달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한번 그러면 5년 잘 되는 거 우리 삶으로 경험했거든. 내가 뜨거웠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사업도 좀 올라가고 그거 견디다가 다시 또 푹 쓰러지면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또 올라가야 되고 또 푹 쓰러지면 에이 또 받아야 되고, 이게 우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계속. 아닌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닌데.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더 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더 센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섬기는 그 작은 교회에서 혼자서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하고 나만 받아서 좀 이렇게 됐는데 다시 또 거꾸로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여기서가 아니라 사람 많이 모여있는 그 응답이 잘 된다는, 은혜가 잘 된다는, 불 받는다는 거기 가가지고 막 해가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리고 또 쓰러지면 더 센 데를 또 가야 돼요. 더 센데 그래서 또 받아야죠. 그래야 또 그렇게 한 인생 한 4-5번 뭐 6, 7번 10번 받다 보면 인생 끝나니까 그거 계속 찾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10대 중반에 확실한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이 될 것처럼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20살부터 그 응답이 안 되는 길로 인도해 가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 30에 유다의 왕이 됐어요. 드디어 15살에 받았던 그 응답이 15년이 지나서 응답됐어요.
이 15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5년은 될 것 같았고 10년은 안 될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잘 견뎠습니다. 이 10년 동안 다윗은 몸부림쳤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응답받고 5년은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보면 전쟁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신앙이 나빠졌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리고 5년의 시간이 끝나고 20살부터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도망다니고 했는데 그는 몸부림쳤어요. 자신이 그렇게 죽였던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보려고 하기도 했고,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 침 흘리고 코 흘리고 소매로 닦아가면서 미친 척해서 돌아 나오기도 했고, 야, 쟤 양털 깎는데 우리 신랑 좀 갖고 와라. 가가지고 모욕당하고 돌아오니까 칼 빼들고 하고 해봤어요.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이 동굴에 들어와서 용변 보니까 명령만 하세요. 내가 저거 창 딱 한 번만 던지면 찔러 죽일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 경험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제사장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제사장이 드리는 떡을 허겁지겁 먹고 자기가 그 골리앗 머리를 잘랐던 그 칼을 질질 끌고 무기라고 이거 끌고 도망친 적도 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자신은 몸부림쳤어요. 무엇인가 바꿔보려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불량자들을 놓지 못하고 그들을 붙들고 다니면서 이들까지 없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불량자들 400명, 600명을 몰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그 10년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왜요? 자기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10년이 끝나고 유다의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 입성을 하네요. 왕으로.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15살에 받았던 그 약속이 우여곡절 끝에 나이 30에 왕으로 추대돼서 이루어졌어요. 사울 죽었어요. 강력한 경쟁자였던 요나단 죽었어요. 거리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고 공표되는 일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권을 행사해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이 1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알아요. 11지파가 다 알고 있는데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치위됐는데 11지파가 안 찾아와요. 그냥 12지파 중에 제일 큰 유다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긴 했는데 11지파가 안 찾아와. 응답이 이루어졌는데요, 11지파가 수긍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정통성이 없는 왕이면 말도 안 해요. 어느 날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다윗은 이 15년의 기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실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이 30, 15살, 10대 중반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15년이 지난 후에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유다의 왕이 됐어요. 11지파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고생하다 나이 30이 돼서 이제 왕으로 등극했어요. 근데 11지파가 콧방귀를 끼고 있어요. 더군다나 더 죽겠는 건 뭐냐면요, 나머지 11지파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에요. 4절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이 무비보셋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궁에서 도망가서 북쪽 문으로 도망가 혼입을 걸치고 도망갈 때 저쪽 계곡에 서서 무비보셋이
이 개 같은 자여 가라, 비루한 자여 가라라고 조롱했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쫓아가던 그 장군이 내가 저거 때려 죽이고 쫓아갈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둬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일지 누가 아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노래할 것이다. 그냥 둬라. 그리고 도망가요. 그 무비보셋이에요. 다리를 절었지만 다윗이 왕이었을 때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였던 그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 말고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나이 30의 왕이 됐을 때 11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2절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이가 11지파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왕으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30의 왕으로 등극했는데 여전히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의 형제겠죠? 아마 요나단의 동생이었을 거예요. 몇 번째 동생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제1왕자가 요나단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요나단이 죽으니까 군권을 맡고 있었던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아들이 11지파의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깃발 들었거든요. 나 왕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었다. 그런데 나이 30에 깃발 들고요, 내가 왕이다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 왕이야. 유다의 왕. 12명의 지파 중에 제일 크지만 그냥 12명의 지파 중 하나인 유다 지파 왕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11지파 대표들 와. 이 힘을 과시해야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거 왕 응답 받으려고 15년 동안 니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멸시, 천대, 고난 다 겪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와서 30에 응답 받아서 내 왕이 됐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천돼야 되는데 니네가 방해, 이 사단 같은 놈들하고 쳐도 돼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고 약속해 주신 그 왕이 30에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 죽었어요. 요나단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주목받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중심으로 11지파가 뭉쳐서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두 번째로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개 숙이지 않아요. 이미 나는 이제 왕이에요. 내 지파가 힘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나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쳐버려야 되죠. 빨리 평정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야죠. 응답을 이루어내야죠. 그렇게 하라고 나한테 힘을 준 거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삼아 주신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응답이에요. 그것을 이루어내야죠. 뭘로요? 나한테 주신 것으로. 나한테 주신 이 유다 지파의 군사를 가지고, 이 지파의 힘을 가지고, 지파 수만 많지 3대가 안 되는 이 11명 11지파 싹 눌러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죠. 이게 응답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나한테 주신 힘으로 이것들을 누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 응답을 받아내고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다의 왕으로 이것을 맡겨주셨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다고 얘기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싹 정리해가지고 너 고생한 거 생각해봐. 사울이 군사 3,000명씩 데리고 너 잡아 죽인다고 할 때 저 마을 중에 어떤 마을이 너에게 호의적이었어? 물론 사울이 다윗을 숨겨주거나 먹을 것을 주거나 이러면 그 마을도 싹 다 죽여버린다. 제보하는 마을은 상 준다. 이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과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400명에서 600명의 불황자들은 이 사람들 원래 나쁜 놈들이에요. 호의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줬는데 내가 15살에 받았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데 우리는 막 사명감에 불타죠. 싹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응답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한다. 열심을 내자. 이게 경계선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게 경계선이에요. 내가 처리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그 힘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얼마 동안 있냐면요. 7년 6개월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5년 동안 이렇게 올라가다가 10년을 도망다녔어요. 그런데요. 그 힘을 가지고 유다의 왕이 돼서 그 힘을 가지고 11지파가 자기를 인정하고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장군들 부에로덱에 죽임을 당해요. 레갑과 이 바나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밖에 없네 하고 돌아서는 게 7년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때가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뒤에 15살에 응답받아서 그 응답이 37살 6개월 만에 이루어져요. 15년 하고도 7년 6개월이 더 걸려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 경계선을 모르면요. 내가 이 유다의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이 우리는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의 응답에 기다리면 어디까지냐? 힘을 갖고 있고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7년 6개월.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으로 생각해봐도 짧은 시간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도 7년 6개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왜요? 15살에 응답받아서 고생 없이 바로 이 20살의 왕이 되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아직 미흡하고 그래 이렇게 유대의 왕 된 것도 내가 목동이었는데 좀 기다리면 되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선을 수도 없이 넘나들어요. 그러다가 나이 30에 유다의 왕이 됐어요. 힘을 가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80%, 90% 다 된 것 같아요. 저거 문제되는 10% 내가 처리해도 돼요. 그 힘이 나에게 있다니까요. 약속도 나에게 있다니까요. 명분도 나에게 있어요. 쟤는 사울의 아들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인들도 오합조절일 뿐만 아니라 11지파도 약해 빠졌고 내가 그냥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치를 내걸고 가자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7년 6개월을 거기에 있어요. 유다의 왕으로 가만히 있어요. 7년 6개월이 지나자 하나님이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겨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도 다윗이 더 기다려요. 나이 40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15살을 받았는데 40에 이루어져요. 25년을 기다려요. 능력이 없어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보이는데 아는데 정당성도 자기에게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게 보시는 이유예요. 맡기되 마지막까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마지막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 다윗이 이 기간 동안 막 살았나요? 아니요.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경계선을 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땡기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으로 몰아붙여서 평정해서 한 방에 끝내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날이 언제라고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중간에서 되는 꼴을 보니 되겠다 싶어서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거 되는 거 보니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 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뒤에 오세요. 내가 해볼게요. 아니에요. 약속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힘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상관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약속이 그분의 것이니까 이루심이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어떤 기도의 응답과 어떤 약속을 받았다면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그분이 되게 하심에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 될 때까지 튀어나가고 싶은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한 방은 이거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만큼 회복했잖아요. 내가 이제 이만큼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잖아요. 이제 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종지부 찍어가지고 딱 하나님의 그 기도를 내가 봐라. 그 말씀처럼 내가 왕이 됐고 니네가 나 무시했고 인정 안 했지만 한 방이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래요.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믿고 그 고비고비를 치열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에도 덤벼들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경계선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것을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해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주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종지부를 찍으려고 그래요. 마침표를 자기가 찍으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붙들고 축복하시고 그 약속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힘이 있어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아주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약속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지켜가야 될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를 지금 놓으셨어요. 왜요? 몰라요.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저 짐작만 할 뿐이에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와 똑같은 상황은 없어요. 비슷한 것은 알겠는데 똑같은 것은 없어요.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나? 왜 남과는 다른가? 약속은 분명히 내가 받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나도 기도하면서 받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괜찮다 걱정 마라 하시는데 그 위로가 여전히 나에게 있는데 왜 내가 이 상황에 있는지 왜 아무것도 되지 않는지 왜 삶은 더 처절해져만 가는지 왜 놓아버리고 싶은지 왜 나를 이곳에 두셔서 나로 왜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지 눈 뜨는 것이 기쁨이고 눈 감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눈 감는 게 저주고 눈 뜨는 게 고난이고 고생이고 돌아갔으면 좋겠고 10년 전이 좋겠고 20년 전이 좋겠고 아니 안 태어나는 세상이 더 좋겠고 왜 이 상황에 두시는지 몰라요. 다윗이 보냈던 5년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건지 5년 끝나고 10년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좀 회복돼서 힘이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알아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주님이 이루신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기다렸어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그 응답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비결이에요.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게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믿는다면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핑계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피폐해져가요. 가면 쓰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처음 받았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말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 내가 너를 무엇을 위해 불렀다. 내가 너를 붙들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치열하게 살지만 하지 않아야 될 건 안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게 여기셨던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감사하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셔서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신앙을 서로 고백하고 교제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믿음생활, 잘못된 고백,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왜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안 사는 걸로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왜 신령한 것으로 출발했는데 왜 더러운 것으로 맞추려고 그래요? 그거를 참아내야죠. 그걸 견뎌내야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알고 있는데 왜요? 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마지막에 이루어내시고 종지부를 찍고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그 딱 마침표를 하나님이 찍으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다윗처럼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이런 좋은 귀한 복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까요? 기도는 인내를 요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윗은 그 인내의 시간을 잘 지켜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약속을 주신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만지고 계세요. 완벽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하나 일하시며 움직이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 삶의 자리, 이 응답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